어르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우리 특별 6월달은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말실수하지 말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허탄한 자랑을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아주 자신이 만만한 그러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업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한 사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디서든지 자신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자기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나를 두든지 그곳에 두면 내가 1년 동안이라는 시간만 주면 나는 장사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남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업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일 거고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인물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갖다 두더라도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만 주면 나는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사업가, 이런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요. 또 우리에게 따라서는 안 될 모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 사업가, 그에게 빠져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자신만만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 사업가에게 빠진 것 한 가지가 바로 주의 뜻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자신감이 충만한데 그에게 빠져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가 나름대로 세운 그 모든 계획들, 그가 어느 곳에 던져지든지 그곳에서 1년 동안 계획하고 그가 장사하는 그 모든 그의 것들은 다 좋은 것이고 그 계획은 그만큼 훌륭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의 뜻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허락되어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바로 순종의 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뭔가 갈증이 느껴지고 뭔가 부족함이 생겨나는,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2%가 부족한 것 같은,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은데 2%가 부족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싶은데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이 빠져 있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길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주의 뜻이 빠진다면, 우리 인생에 주의 뜻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야고보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갈증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주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알아야 할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그 본질,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본질을 모르면 자기가 생각한 식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어떤 생각에 갇혀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봅니다.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헛똑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생이 잠깐 이렇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안개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안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는데 그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의 뜻이 빠진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빠진 인생에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은 결국 다 가진 것 같지만, 정말 잘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텅텅 치지만 분명한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냥 점점 서서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개가 즉시 사라지는 것처럼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을 거둔 부자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너무 풍요로운 그 풍작을 거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 인생을 위해서 큰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으면 몇 년 동안 내가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풍성하게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그것을 준비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빠진 그 인생은요,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사는 그 인생의 걸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야고보가 그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 안개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니라, 그러니까 안개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영원히 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볼 때, 짧은 안개와 같음을 볼 때 그 뒤에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영원히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그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7절을 보면, 요한일서 1장 2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뜻의 그 인생에 서 있는 그는, 바로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비할 시간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렇게 걸어갈 겨를이 없고요. 우리의 인생은 주의 뜻을 따라 직선으로, 그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뜻이 빠진 사람, 그런 자들은 또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를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의 뜻이 서야 하는데 이 주의 뜻이 서지 못하고 이 주의 뜻이 빠져 있는 그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인생의 자랑이 바른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만 주면 자기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이익을 낼 것이다, 나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의 모든 자랑이 허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들의 모든 자랑은 다 허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1편 5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신뢰한이다라고 하는 신뢰한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요,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뜻은요, 뭐냐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여기며 달려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곳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그 사업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그 가질 그 자신감,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자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기를 믿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이를 믿고 또는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을 믿고 이것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해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본 것처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의 그 근원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일 때 이 자랑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사업가는 자기의 그 결과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을 하면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만남을 이루어 주셨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데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 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런 좋은 대학, 그런 좋은 직장, 나에게 좋은 그러한 터전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꿈을 주신, 내가 그 꿈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그 꿈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은데요, 우리가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고 허탄한 자랑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많은 자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바른 자랑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의 뜻이 서 있으면 우리는 바른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런 좋은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세워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생각, 세상은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다 이것을 자랑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려고 나를 그곳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자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서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게 여겨지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바른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던 내 모습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런 것을 거두었다는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고픈 그 마음에서 이제는 돌이켜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다는 이런 자랑으로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주의 뜻이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그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바른 자랑을 하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16절에서 보면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죠. 이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탄한 자랑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 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자랑하면요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다른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아 축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프다는 거죠. 그 마음은 쓰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탄한 자랑 앞에서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쓰립니다. 이게 허탄한 자랑이 악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허탄한 자랑은요 잘못된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할 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경우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기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 시간 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허탄한 자랑들이 거기에 나오면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나도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되나 보다.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10의 2조를 그래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내 그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의 2조를 드리면 이 사업이 일어난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거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니까 그 자랑이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나도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국교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한참 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헌금을 드렸더니 내가 건축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도 그런 건축 헌금을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순종이 강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여시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뒷전이고요. 사람이 한 행동이 강조되어지니까 결국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늘어나니까 그 자랑거리만 보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잘된 것만 자랑하는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이 악한 것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악을 행해놓고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신앙을 간증했다 그러는데, 신앙 간증한 이야기들이 다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대 속에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런 허탄한 자랑을 통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나를 자랑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이런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진 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게 가지더라도 그게 나에게 열등감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주신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그만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비교해서 나는 저보다 못한 학교에 들어갔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월감과 열등감,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허탄한 자랑거리에 우리가 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자랑이 아니라 바른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는 것은요, 무엇이 선인 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거 죄야 우리 이거 겁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 선한 것인 줄 알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것을 행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다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대로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우리가 바른 자랑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